오늘은 신축년 7월 백중 49제 중 사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전국 절에서 원찰에서 여러 신도님들의 조상과 인연 있으신 영가, 인연 없으신 영가, 모든 영가님을 천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BTN 무상사에도 많은 영가님을 모시고 오늘 사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절에서만 특별히 하는 의식입니다. 다 알다시피 7월 백중은 목련조자께서 깨치고 난 연후에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관해 보니까 어머님이 좋은 데 가서 태어나시질 못하고 험한 데에 태어나셔서 고생하시는 걸 뵙고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인데 신통으로 어머니를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으셔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7월 백중 날은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다. 그 날을 기해서 참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참회를 하든 사경을 하든 보시를 하든 육바라밀을 잘 행하면서 특히 공부하는 스님네들을 또는 공부하시는 불자들을 위해서 대중고행을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목련존자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데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험한 데 태어난다.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은 관계없지만은 험한 데 태어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육도로 다니면서 삽니다. 제일 나쁜 곳이 지옥,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인데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축생계에 태어난다든지 악귀계에 태어난다든지 지옥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번 생을 살면은 끝나면 괜찮지만은
우리 생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성과 같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업에 의해서 좋은 데 갔다가 업에 의해서 나쁜 데 갔기 때문에 업을 잘 조정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공부를 잘하면은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처가 된다는 말은 그 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해서 열반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불교도밖에 모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런 법을 몰라요. 그래 목련전자가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구원급전에 많이 닦으셨지만은 사바세계에 오셔서도 6년간 각고 끝에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난 연후에 45년간 그 법을 베풀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 베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상에 들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은 부처님이고, 그걸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몸만 생각하면은 중생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가를 모셔놓고 조상을 천도하고 인연 있으신 영가, 인연 없으신 영가를 천도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갔다 부처님한테 보시금 넣는 것, 특히 BTN에서도 붓다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법보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붓다해 가입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스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법을 베푸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이웃한테 베푸는 것도 다 베푸는 거예요. 깊이 보면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기 영단에도 꽃이 있네요. 꽃은 아름다움을 베풀고 향기로움을 베풀고 주린 창제를 채우는 꿀을 생산하지만은 꽃은 아름다움을 볼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줄도 모르고 주린 창제를 채우지 꿀도 맛보지 못하지만은 모든 존재들한테 아름다운가 향기로운가 꿀맛을 보시하기 위해서 각 끝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물질로 베푼 자만이 성자가 되고 성리자가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산에 보면은 안국선언을 운영하시는 수불 스님이 계세요. 원장 스님이. 그리고 그 밑에는 회장의 천장자 무량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수불 스님을 잘 받들고 그 회원들을 잘 불교로 이끌어서 큰 불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린이를 평소에 지도자 연합회 회장도 하고 총재도 하고 정명도 하고 했지만은 어린이는 전 세계적으로 꽂히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봐서도 꽂히고 희망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해서 어릴 때부터 절에 와서 요즘 알다시피 불교 신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누님 손잡고 절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는 불교에 입문한 분이 많이 계셔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런데 수불스님한테 말을 해서 어린이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없다. 포교원에 자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불스님이 1년에 1억씩을 내서 5년간 76년부터 2001년 11년도까지 와서 1년에 1억을 내서 5억을 내주셨어요. 안국선언 신도 여러분이 낸 거고 수불스님이 그 돈을 집중 주셔서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어린이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불스님한테 안국선언 선언장 수불스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은 선방에 철철히 가서 대전고행을 하시지요. 저기 봉암사 선센터 국제 선센터 짓는데도 신도들한테 걷어가지고 보시음을 갖다 대지요. 많은 분이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잘하셔서 불교 BTN을 통해서 칭찬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한마음선언 대행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체육인 불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지금 알다시피 도쿄올림픽에서 이기영 회장이 이끌고 단장으로 지금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인 대표 선수단 단장에 장인하 회장님이 부산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면서 부산체육회 회장이면서 감노사 나오시는 장인하 회장님이 선수단을 이끌고 단장으로서 지금 일본의 도쿄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도쿄에 지금 가 있는 우리 불자 체육인 선수들이 130명이 가서 있어요. 양궁이 됐건 체조가 됐건 펜싱이 됐건 여러 분야에서 포교하는 것은 이기영 회장님을 내 그때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수계식을 하고 보승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중앙신도 회장도 하고 체육회 회장도 하고 지금도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베푼 가격이에요. 그거 누가 했느냐? 한마음선언 대행 노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3억을 쾌척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태릉선촌에다가 법당을 만들고 펜싱 경경회당에다가 법당을 만들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체육인 전법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태우 스님이 단장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 우리 원로의양 의장 스님의 상자인 종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돌아가셨구먼. 그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체육인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을 나하고 이기영 회장하고 정병국 문체부 장관하고 개성 스님하고 황철기 차장하고 상의해서 체육을 불교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국가대표들을. 그래서 테마가 있는 템플 스테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월정사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양궁 템플 스테이장, 또는 범어사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많이 해왔으니까 템플장, 태권도를 육성 양성시키는 템플 스테이장. 지금 알다시피 템플 스테이가 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도 감사를 드리지만은 내가 그분하고 법무사 부주지 할 때 94년도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대통령 할 때도 꾸준히 제가 들락거리면서 얘기하면서 템플 스테이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가적에서 지원하면서 절에서 양성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한 100군데를 테마가 있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양궁 템플 스테이장, 태권도 템플 스테이장, 펜싱 템플 스테이장, 전국 사찰을 100개 정도 선정해서 국가에서 그 시설을 짓고 절에서 운영해서 사회에다가 환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해서 그걸 하다가 사실 지금 못했지만은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한마음 손은 대큰 스님께서 3억이라는 돈을 주셔가지고 그게 기부에 대해서 했다 해서 우리 그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베품이에요. 여러분이 조상을 올리고 영가를 올리고 유주무주 고운을 천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이 상대방이 어떻게 가정이 잘 살고 사회가 잘 살고 또는 국가가 잘 살고 하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불교에 돼야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태국이 됐건 미얀마 됐건 캄보디아가 됐건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은 불교가 밑바탕에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을 위해서 절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절이 있기 때문에 호국불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가 있다가 우리 불교는 불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성불하는 가는 길목에서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불국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불교가 발전하고 사회와 불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찰하셔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가지의 소원을 세우셨고 약사이라 부처님께서는 12가지의 원을 세우셨고 보현보살님은 10가지 원을 세우셨고 내가 여성개발원에서 포교원에 소속해 있는 승만 10개를 설한 적이 있습니다. 승만개를 한 것은 한국 최초일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최초일 거예요. 승만 부인께서 10가지의 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로 계시면서 48가지의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들도 가정 잘 되시면서 국가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생도 좋지만 내생을 생각해서 우리는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불보살은 반드시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서원이 성취돼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서원을 세우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사경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육바라밀을 해야 됩니다. 무량수경에 의지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아주 먼 전생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신심이 돈독한 왕이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 왕위를 버리고 법장이라는 비구 스님이 되어 48가지가 이루어지는 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그 원력을 구현할 불국토를 세우기 위해 5급이란 무수한 세월 동안 청정한 수행을 하신 후 극락정토를 하셨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법장 비유가 48가지의 소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중생들이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 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요타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한통을 얻어 백천억 나요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희통을 얻어 백천억 나요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어 백천억 나요타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백천억 나요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0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유진통을 얻지 못한다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1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성불하는 정정치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2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저의 광명이 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요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3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요타급 동안에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4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성문들의 수효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5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으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소원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할 수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6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7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을 아미타불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8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9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세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0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저의 극락세계를 흠모하여 많은 성근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할 때에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1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대인상의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2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초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소원을 세우고 선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면서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여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자제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초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3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용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4번째 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5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26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천상의 금강 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7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측량할 수 없으리니 만약 천안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효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28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만이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29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0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1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시방 일체의 무수한 모든 부처님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봄이 마치 맑은 거울을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2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지상이나 허공에 있는 모든 궁전, 누각, 흐르는 물, 꽃과 나무 등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3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한량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의 몸에 저의 광명이 비추어서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4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같은 지혜 공덕인 다란이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35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의 애민 여인들이 제 이름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36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성불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7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배하며 환희심과 진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 때에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8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듬질이나 물들임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39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인 비구와 같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0번째 소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기를 원하면 그 소원대로 법의 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1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부처가 될 때까지 육근이 원만하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2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며 항상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43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는 수명이 다한 후에 존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44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갖추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45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모두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46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으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47번째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48가지 서원은 제가 부처가 될 때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만 듣고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합장을 다 내리십시오.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서울을 세워서 용맹정진해서 불태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보살이 되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불성을 보셔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원히 고통 없는 세계에서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은 개개인의 소원을 세워가지고 참선을 하시든 염불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참회를 하시든 사경을 하시든 있는 그 자리에서 육바람을 행을 닦으십시오.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조금도 쉼없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다음 생에 어디서 날지를 모릅니다. 불법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 수행해서 부처님이 세계 극락세에 가서 태어납시다. 저도 극락세에 갈 겁니다. 우리 평생 모시던 자자 운자 근심도 극락세계에 계시고 저도 가서 시봉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뵙고 공부해서 결정코 부처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해총 스님은 늘 행복합니다. 다 같이 성불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 하십시오.